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창조절 넷째 주일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에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5장부터 7장까지를 황금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주 쉽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여기 첫 번째로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우리 그 학문에서는 이 비평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잘못된 것을 서로 이렇게 비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글을 써가지고 오면은 이 글이 무엇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서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지 못했는데 상대방이 이야기를 해주면은 그 상대방이 그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얼굴은 자기가 그 뭐 때가 묻고 그런 것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남이 보면은 알 수가 있듯이 그 말을 들으면은 기분은 나쁘지만은 그 맞는 말이고 학문에 도움이 돼요. 그런데 지난번에 어떤 분을 보니까 이것을 이제 합평이다, 합하여서 평가한다 해가지고 합평이다 이렇게 하는데 서로 이제 그 비평을 해주니까는 막 서로 막 싸움을 하고 이렇게 했다가 또 그 2차로 막걸리를 마시면서 서로 하나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대요. 그래서 이제 비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좋은 것이지만 여기서는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남을 비난하는 것과 또 무시하는 것과 이런 것 좋은 의미에서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의미에서 비판하는 것. 우리 부모가 자식들에게 막 이렇게 뭐 잘못을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되면은 우리 부모가 하는 말은 다 잘 되라고 이렇게 하는 말인데 자식들은 그것을 듣기 싫어하고 잔소리라고 생각하고 아주 그냥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좋은 의미, 사랑을 가지고 하는 비판이 아니라 남을 험담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남을 깎아내리고 하는 이런 비판을 말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래서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형제에게는 조그마한 그런 잘못이 있는데 자기 눈 속에는 들보가 있다는, 더 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를 나무란다. 이런 말이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내로남불이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런 말과 똑같은 것인데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간음을 하면서 남한테 간음을 하지 말라. 자기가 도둑질하면서 남에게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먼저 내 잘못을 돌아보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남의 잘못만 이렇게 보는 경향이 많아요. 우리는 오늘 성경에는 자기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라. 자기를 돌아보라고 이렇게 성찰하고 있습니다. 남을 탓하지 말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이렇게 항상 자기 탓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할 때도 항상 남의 탓을 하다 보니까 싸움이 커지는 것이죠. 남편은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탓을 하고, 아내는 또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면 싸움이 안 되는데 항상 남의 잘못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싸움이 끝이 없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사람보다 외식하는 자다. 외식이란 말은 오늘 성경에 외식하지 말라 이렇게 하니까는 바깥에 가서 밥 먹지 말라. 성경에 하나님이 왜 바깥에 가서 밥을 먹지 말라고 했을까? 그런 여기서 외식이란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위선자다 그런 뜻입니다. 이중생활. 말과 행동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세상의 행동이 안 맞으면 안 되겠죠. 이거 외식하는 자다, 위선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역지사지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역지사지란 것은 바꿀 역자. 우리가 상담을 할 때 역할극을 합니다. 남편이 아내가 되고 아내가 남편이 돼가지고 역할극을 바꿔서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편은 아내의 심정을 알게 되고 아내는 남편의 심정을 알게 되고 남편은 밖에서 그냥 직장 생활에서 얼마나 돈 번이라고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스트레스를 받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아내는 아기들을 키우고 또 빨래를 하고 집안일을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서로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하는 것을 역지사지다. 바꿔. 그런데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것을 이거 한번 찾아봤더니 이것을 아전인수다. 내 아자에다가 밭전자에다가 끌 인자에다가 물수자. 내 논에만 물을 댄다 그런 뜻이에요. 아니 남의 논에도 물이 가도록 해야 되는데 자기 논에만 물을 우리 농촌에서 보면은 논에 물 대는 거 같고 물싸움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아전인수 내 논에만 물을 대서는 안 되죠. 내 논에도 물을 대고 남의 논에도 물을 대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할 거다. 우리가 말끝마다 습관이 되어가지고 항상 남을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털으면 다 먼지가 나게 마련이에요. 죄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내 먼지가 더 많고 내 결점이 더 많고 내 허물이 더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사람 치고 아주 깨끗한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더 비판하는 사람이 더 잘못이 많은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개가 어떻게 귀한 것을 알겠습니까? 돼지가 어떻게 깨끗한 것을 알겠어요? 오늘 성경에서 이 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룩한 것을 모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양과 품위와 그리고 격조와 그리고 신앙의 질을 높여야 돼요. 성숙하게 해요. 우리 말하는 것도 조금 품위를 높여야 돼요. 우리가 때로는 저 자신도 그런데 그냥 조금만 성질나고 그러면은 목소리를 높이고 쌍욕을 하고 완전히 그냥 사람이 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의 수준도 높이고 신앙의 수준도 높이고 우리가 품위가 있고 격조가 있고 교양이 있게 이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성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욕심만 차리지 말고 남을 생각할 줄 아는 이런 마음. 오늘 우리는 짐승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참으로 이렇게 남을 자기 욕심만 차리면은 남을 감동시킬 수가 없어요. 남에게 존경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렇게 교회가 많고 목사님들이 많고 그래도 누가 감동을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위대한 그런 큰 교회, 이번에 조용기 목사님 3주기가 되었는데 그렇게 큰 교회를 했다고 해서 누가 감동을 합니까? 참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처럼 자기를 희생하고 십자가에 달리고
머리 둘 곳도 집 한 채도 없으셨던 우리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 목걸이가 돼지가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 다음에 7절에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뭐라고 했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을 수가 없고 찾지 않았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고 문을 두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문이 안 열려지는 거예요. 아무리 밖에서 사람이 있어도 문을 두드리지 않으면 누가 온지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처럼 끊임없이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는 그런 도전과 이런 것 속에서 이렇게 위대한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 무더운 여름에 이 에어컨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이 에어컨을 우리가 발명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도 이 스티브 잡스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노력을 해야 돼요. 수고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얻을 수가 있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도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 태평양 길 멕시코에서 캐나다까지 4,300km라고 하는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봤는데요.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하고 또 이제 배낭에다가 먹을 것 그리고 또 텐트 잠을 자야 되니까 그런 것을 짊어지고 그리고 중간에 또 그 매직 트레일이라고 해가지고 이 맥주나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해가지고 그 긴 한 5년 이상 뭐 어떤 사람은 뭐 몇십 년을 걷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도전해 가지고 그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 길을 걷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모든 것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나왔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나왔고 또 저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구하는 은혜를 주기 위해서 또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참으로 우리가 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이렇게 노력할 때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느냐. 돌을 달라면 누가 떡을 달라면 누가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하물며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다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로 구하면은 우리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 아니라.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그런데 나는 대접을 받고 싶고 나는 남을 대접하기 싫고 이것은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일방통행은 없어요. 주고받는 것이에요. 주고받는. 요즘 이제 결혼식이나 장례식이나 우리 마을에서 그러더라고 보니까는 우리 같은 마을이니까 장례식 있고 그러면은 다 가면 좋은데 서로 이제 주고받는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그 청첩장 이런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지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온 사람에게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공자는 이것을 남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남이 싫어하는 것은 나도 싫어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또 남도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은 말이에요. 남이 싫은 것을 하지 말라.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팔 때에도 파는 사람은 비싸게 팔고 싶고 사는 사람은 싸게 사고 싶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사람은 파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고 또 파는 사람은 사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고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 아니라. 오늘 이 놀라운 진리 이거 뭐 틀린 말이 아니고 다 우리가 아는 말이 이렇게 어제 보니까 우리 대통령 퇴진을 위해서 이제 그 1,500명 모여가지고 이렇게 방송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왜 그렇게 하겠어요? 대통령이 나라를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을 당해가지고 이렇게 감옥에 가게 되고 그렇게 했는데요. 아니 우리나라 대통령이 일본 대통령처럼 일본을 위해서 이렇게 해버리고 이렇게 하니까는 아니 아주 백성들이 국민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런 여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이것을 황금률이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면 황금률, 율법이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필요한 거예요. 이번에 그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하대요. 남이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할 수는 있는데 남이 대박을 칠 때 같이 기뻐해 주기는 어렵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오늘 성경에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남이 어려움을 당하면 같이 울어주고 남이 좋은 일 당하면 박수 쳐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했는데 남이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위로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이 성공하고 대박을 치면은 내가 배가 아프고, 아니 사촌이 논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이 잘 되면은 질투한다는 거예요. 남이 잘 될 때 박수를 쳐주고 기뻐해 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란 거예요. 오늘 여기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주님의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우리 청계 서북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